쌍육다 니까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1.73 도나 불량의 밥. 도나 불량. 세종께서 사와띠에 머무실 때 고살라 바세나디 왕은 도나 불량의 밥을 먹었다. 많이 먹었다는 단위겠죠. 주석. 도나는 인도의 도량 단위. 돼보다는 크고 말보다는 적은 양이다. 큰 대박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친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이 숨을 몰아쉬면서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러자 세존께서 고살라 바세나디 왕이 식사를 마치고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시고 개송으로 항상 유념하여 먹어야 할 식사의 양을 아는 사람에게 그에게 괴로움은 줄어들고 소중한 수명은 천천히 노쇠한다네. 천천히 늙는다. 이 개송을 명심한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은 점차로 식사의 양을 줄여 난리가 분량의 밥에 만족하게 되었다. 우리말로 홉에 해당하는 분량. 점차 줄여나갔어요. 그 후에 날씬해진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은 손바닥으로 몸을 쓰다듬으면서 이 우다나를 읊었다. 세존께서는 실로 이중의 행복을 주시었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으로 나를 연민하셨네. 밥을 적당히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침. 괴로움이 줄고 오래 산다. 소중한 수명이 오래 간다. 1.74 전쟁에 대한 두 말씀. 세종께서 사와띠에 머무실 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외대의 붓다가 사병 앞에도 나왔던 코끼리 기마 전차 보병 무장하고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시로 쳐들어왔다. 그러면 아자타사투가 아버지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쳐들어왔다. 아자타사투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두 나라의 관계가 외대이가 지금 아자타사투 외대이 붓다 외대이의 아들 아자타사투 이 왕비가 고살라 바세나디 왕의 누이인데 잔인하게 아버지를 해치면서 왕위를 물려받고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죽고 그러니까 복수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사이가 나빠지고 국경 인근의 도시이겠죠. 하지만 고살라국에 속해 있었던 가시로 쳐들어왔다. 그 소식을 듣고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도 사병으로 무장하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외대의 붓다를 막기 위하여 가시로 나아갔다. 전투를 벌였고 그 전투에서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가 이겼다. 전투에서 패배한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은 자신의 왕성 수도 사와띠로 돌아왔다. 아침에 사와띠에 탁발을 다녀온 많은 비구들이 세존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도시의 뉴스를 알려드리니까 비구들이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외대이 붓다는 못된 친구이고 못된 벗이고 못된 동료라오. 비구들이여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은 훌륭한 친구, 훌륭한 벗, 훌륭한 동료라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오늘 패배한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은 이 밤을 괴롭게 지새울 것이요.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롭게 밤을 지새운다. 이기고 지는 일을 버리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단잠을 이룬다. 개송.
좀 노골적으로 아자타사뚜는 못된 놈이다 말씀을 하세요. 뭐 아버지를 그렇게 부처님의 성인 제자를 해친 거니까. 그럼 5가지 오무간 어머니를 해치고 아버지를 해치고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가 나게 하고 대중화합을 깨뜨리고 아라한 아라한과에 올랐다. 돌아가시기 전에 빈비사라 왕이 그것도 왜 갑자기 또 긴가민가해지지? 아무튼 성인을 죽인 것과 동시에 또 아버지를 해친 것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삼귀를 하고 부처님께 이런 장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고 나서 부처님께서 또 비구들에게 아자타사토가 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깨달아가지고 성인의 과에 올랐을 텐데 삼귀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5대에 걸쳐서 계속 왕위를 아들에게 찬탈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다. 1.75 전쟁에 대한 2말씀, 그 후 다시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부타가 가시로 쳐들어와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꼬살라의 파세나디 왕은 이번에는 서륙전이었어요. 이겼습니다.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부타를 생포했다. 크게 이겼어요. 그렇지만 꼬살라의 파세나디 왕은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부타는 해친 적이 없는 나를 해치지만 쳐들어와가지고 그는 나의 조카이니 그러면은 삼촌인 거잖아요, 관계가. 너희 동생의 아들이니 코끼리 병, 차병, 기마병, 보병을 모조리 뺏고 목숨만 살려서 풀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아침에 사와띠의 탁발을 다녀온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이 사실을 알려들었다. 세존께서 개송으로 자신에게 유익하면 사람은 약탈한다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약탈을 하면 약탈당한 그 사람도 약탈을 한다네. 악행이 익어서 괴로움이 되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약탈한 사람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네. 약탈인 줄 모른다. 그러다가 악행이 익어서 괴로움이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움에 빠진다. 남을 죽인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만나고 남에게 승리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을 만난다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난다네. 업은 돌고 돌아서 약탈당한 그 사람이 약탈을 한다네.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하면 약탈을 한 사람은 약탈당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약탈당한 그 사람이 약탈을 한다. 왜냐하면 앞에 개성에서 원한을 가지니까 패자는 괴롭게 밤을 지새우기 때문에 또 그러면 승리의 기회는 주어지는 거지만 승리 패배에 상관없이 약탈당하고 괴롭게 밤을 지새우지 않을 수 있냐?
약탈하고 당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 1.76 딸. 세존께서 사와띠에 머무실 때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이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아있는 바세나디 왕에게 어떤 신하가 대왕이시여 말리과 왕비께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세나디 왕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존께서 딸이니까 아들이 아니라 그러자 세존께서는 바세나디 왕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시고 개성으로 백성들의 왕이시여 어떤 여인은 실로 남자보다 훌륭하다. 총명한 여인으로서 계행을 갖추고 시부모를 섬기는 정숙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국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나니 그와 같이 훌륭한 아내의 아들이 왕국을 다스린다오. 딸 낳았지만 그 딸이 또 훌륭한 아들 낳는다. 훌륭한 아내의 아들이 왕국을 다스린다. 실망하지 말아라. 주어진 것에 짧게 보지 말아라. 인과로서 볼 것 같으면 바세나디 코살라 대왕의 자식은 우선 기타 태자 기원정사를 아나타 빈디카에게 팔았던 그 땅을 동산을 팔았던 셋다 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가족을 멸망시키는 왓다뚜바일 겁니다. 이제 그런 왕위를 찬탈하는 역시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공주도 지나가면서 한번 언급이 되고 1.77 불방일 세존께서 사와띠에 머무실 때 고살라의 바세나디 왕이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익, 즉 현재에도 이익을 얻고 미래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이 있을까요? 대왕이시여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시여 게으르지 않은 불방일입니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발을 가진 동물의 발자국은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의 발자국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의 발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게으르지 않은 불방일이라는 유일한 법이 현재에도 이익을 얻고 미래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비유를 코끼리 발자국으로 들었으니까 다 덮는다. 불방일이 다른 법을 다 덮는다. 이익을 얻음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장수하고 귀한 가문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건강과 수명과 명예와 행복 또 사랑받기 그러면은 세력, 인기 공덕을 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을 불방일인데 공덕을 짓는데 선업을 짓고 불선업을 멀리 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함을 수많은 훌륭한 현자들은 찬탄한다네 부지런한 현자는 두 가지 이익을 얻나니 현재의 이익, 미래의 이익이라네. 현명한 사람은 이익을 알기 때문에 현자라고 불린다. 이익을 멀리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안다. 현명한 사람은 현자는 1.78 또 불방일 세존께서 사와띠에 머무실 때 바세나디 왕이 찾아와서 세존께 저는 조용한 곳에서 홀로 명상을 하면서 세존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 법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도반이 되고 좋은 동료가 되라는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도반, 나쁜 동료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은 좋은 친구, 도반, 동료.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내가 잘 가르친 가르침은 좋은 친구, 도반, 동료가 되라는 것이지 나쁜 친구, 도반, 동료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나는 한때 삭가족이 사는 나가라까라는 삭가족의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난다 비구가 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 좋은 도반, 좋은 동료는 범행의 청정한 수행의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안 한다요. 좋은 친구, 좋은 도반, 좋은 동료는 청정한 수행의 전부다. 안 한다요. 비구는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벗이 있고 좋은 동료가 있어야 거룩한 팔정도를 수행하고 거룩한 팔정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좋은 도반이 전부다. 왜냐하면 좋은 도반이 있음으로써 거룩한 팔정도, 그러면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루는 고진별도 그 도 깨닫는 수행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하다. 안 한다야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벗이 되고 좋은 동료가 되는 비구는 어떻게 거룩한 팔정도를 수행 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가? 안 한다야 어떤 비구는 원리에 도움이 되고 멀리 떠나고 이욕에 도움이 되고 실증나고 욕심을 떠나고 소멸에 도움이 되고 버림으로 귀결되는 바른 견해를 정견을 닦아 익히며 원리에 도움이 되고 이욕에 도움이 되고 소멸에 도움이 되고 버림으로 귀결되는 바른 의도, 이렇게 8개 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선정까지 바른 견해, 의도, 말, 행동, 정명, 생계, 바른 정진, 정정진, 주의 집중, 정념, 바른 선정, 정정을 닦아 익힌다. 안 한다여 이런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벗이 있고 좋은 동료가 있는 비구는 거룩한 팔정도를 닦아 익히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안 한다여 이런 점에서 좋은 도반이 범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여 나를 좋은 벗으로 삼아 태어날 운명의 중생들이 나를 좋은 벗으로 삼아 태어날 운명의 중생들이 태어남에서 벗어나고 늙을 운명의 중생들이 늙음에서 벗어나고 죽을 운명의 중생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의 운명에 빠진 중생들이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서 벗어난다. 안 한다여 이런 점에서 좋은 친구, 좋은 도반, 좋은 동료는 청정한 범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합니까? 파세나디 대왕이여 하고 묻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도반이 이렇습니까? 안 한다가 안 이런 좋은 도반을 얘기했다가 저한테 혼났습니다. 좋은 도반은 접니다. 부처를 가까이 함으로써 늙고 죽고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벗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러므로 대왕께서 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도발이 되고 좋은 동지가 되겠다라고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성인이 되겠다라고 수행하라. 대왕이시여, 좋은 친구 도반 동지가 되기 위해서 대왕께서는 선법들 가운데 하나인 불방일이라는 법에 의지하여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불방일에 의지하여 게으름 피우지 않고 생활하면 궁녀들도 크샤트리아 신하들도 도시 촌락의 백성들도 대왕께서는 불방일에 의지하여 게으름 피우지 않고 생활하신다. 자, 우리도 불방일에 의지하여 게으름 피우지 않고 생활하자 라고 할 것입니다. 궁녀를 먼저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 노골적인 거죠. 궁녀들, 또 궁에 일하는 신하들, 또 백성들 게으르면 꼴 보기 싫지 않냐? 그러면 대왕께서 불방일하면 됩니다. 대왕께서 불방일에 의지하여 게으름 피우지 않고 생활하면 자신도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이고 궁녀들도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이고 창고와 국간도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신하들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도 없고 백성들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은 없습니다. 불방에 의지하면 궁녀와 창고와 곳간 다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1.79 아들 없는 사람, 자손이 없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머무실 때 꼬살라파세나디 왕이 한낮에 세존 찾아와서 한쪽에 앉으니까 세존께서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무슨 일로 한낮에 오셨습니까? 세존이시여, 사와띠에서 큰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재산을 왕궁 안에 옮겨놓고 왔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재산은 왕의 소유다, 나라 소유다. 이때 애는 왕이 곧 나라인 개념이겠죠. 세존이시여, 그의 재산은 금화가 800만인데 은화는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런데 그는 겨죽을 먹고 쉰죽을 먹었습니다. 그는 3번 덧댄 삼배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그는 나뭇잎 양산을 부착한 낡고 작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알뜰살뜰, 그리고 아마도 나누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있겠죠.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천박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지만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고 부모, 저자, 종, 일꾼, 친지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사문 바라문에게 천상에 가서 천상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과보를 주는 공양을 안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그의 재산은 왕들이 가져가고 도적들이 훔쳐가고 불에 타고 물이 쓸어가고 사랑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가져갑니다. 대왕이시여,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 재산을 왕궁에 옮겨놓고 왔다.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는 겨죽
쉰죽 먹었다. 흰죽이 아니라 쉰죽이에요. 쉰죽. 바세나디 고살라 대왕은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고 이야기를 한 걸지 부처님하고 같은 뜻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여튼 대왕이여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개송. 인적이 없는 곳에 맑은 물은 마시지 않아도 고갈하듯 못난 사람은 재물을 얻으면 자신도 쓰지 않고 베풀지도 않는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얻으면 자신도 쓰고 해야 할 일도 한다네. 훌륭한 사람은 친족을 부양하고 칭송을 받으며 천상에 간다네. 본래 의미는 비난받지 않는 인데 문맥상 칭송을 받는다라고. 근데 문맥상 비난받지 않고 천상에 간다 해도 문맥상 이상하진 않은데 느낌은 조금 많이 달라지죠. 비난받지 않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근데 뭐 부처님께서 양쪽으로 다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항상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문맥으로는 비난받지 않느니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괜히 시비를. 왜냐하면 앞에 자기도 쓰고 해야 할 일을 한다. 또 친족을 부양하고 그러면 비난받지 않고 천상에 간다. 1.80 역시나 같은 제목, 아들 없는 사람. 국물이든 재물이든 금은 보화든 소유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종, 일꾼, 심부름꾼, 식솔까지도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네. 생명 있는 재산, 생명 없는 재산 다 가지고 갈 수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네.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행한 것이 진실로 그 사람 자신의 것이라네. 업이 전부다. 무아로서의 업. 진실로 그 사람 자신의 것이라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간다네.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그를 따라온다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해야 한다네. 후세에 부를 쌓아야 한다네. 다음 세상에는 공덕이 살아가는 것들의 의지가 된다네. 왜 요거는 또 제목이 아들이 없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앞에도 그러하고 뒤에도 그러하고 아들이 없을 때만 나눠라 이런 말은 아니실 테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럼 그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라 이런 것이고 해야 할 일은 다음 세상에 의지가 될 일, 의지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해야 할 일이다. 1.81 사람. 세존께서 사와띠에 머무실 때 고살라에 바세나디 왕이 찾아와서 한쪽에 앉고 세존께서 대왕이여 세간에는 네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란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6가지 버전은 안한존자이기에서 봤죠. 어둡고 밝고를 떠난 곳으로 가는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경우의 수가 6가지. 왕이시여 개송입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비천하여 사악한 의도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악행, 사악한 의도, 악견 가지고 사문 바람은 그 밖에 탁발승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화를 내고 음식을 비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한다오. 자기도 안 하고 남들도 못하게 방해한다. 백성들의 왕이시여 이런 사람은 죽어서 무서운 지옥으로 가나니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오. 어두운 곳에서 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겠지만 여하튼 왕이시여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고 인색하지 않아서 훌륭한 의도로 보시를 행하고 산란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그 밖에 탁발승에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고요한 행을 익히고 음식을 비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기도 보시하고 남들 보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뭐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여하튼 백성들의 왕이시여 이런 사람은 죽어서 도리천으로 가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다. 도리천 수미산 정상에 있다고 하는 재석천 왕이 사는 천상. 왕이시여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만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비천하여 사악한 의도, 삿된 견해 가지고 사문 바람은 탁발승에게 욕, 비방, 무시, 화 음식을 비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사람은 죽어서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면서 믿음 있고 인색하지 않고 훌륭한 의도로 보시 행하고 산란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문, 바람은 탁발승에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고요한 행을 익히며 음식을 비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죽어서 도리천으로 간다.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어둡고 밝고가 조건이 아니다. 조건은 뭐냐? 행이다, 업이다. 어떻게 하냐, 이다. 보시를 하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주의 집중하고 보시와 정념 그리고 수행자를 존중하고 고요한 행을 익히고 남들 보시하는 것 방해하지 않고 이러면은 도리천 거꾸로 하면은 지옥. 1.82 할머니 세종께서 사와띠 머무실 때 파세나디 왕이 한낮에 찾아왔다. 세종께서 무슨 일로 한낮에 오셨습니까? 세존이시여 몹시 사랑하는 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모든 중생은 죽는 법입니다. 죽음이 끝이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늘 항상 누구나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 죽음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중생은 죽는다네. 수명은 죽음이 끝이라네. 그들은 업에 따라 가게 된다네. 복과 죄의 과보를 받는다네. 죄 지으면 지옥에 가고 복 지으면 좋은 곳에 간다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해야 한다네. 후세에 부를 쌓아야 한다네. 다음 세상에서는 공덕이 살아가는 것들의 의지가 된다네. 인과법으로 꼬살라 대왕에게는, 바세나디 왕에게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슬퍼서 온 건데 몹시 사랑하는 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왔는데, 그거는 당연하다. 누구나 모든 생명은 죽는다. 죽음을 슬퍼할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의지가 되려면 의지할 것을 지금 죽기 전에 얼른 쌓아라. 후세의 부를 쌓아라. 할머니하고의 헤어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건 당연하지 않은 후세의 부, 당연하지 않은 후세의 부를 너는 신경 써야 된다. 1.83 세간 로꼬. 세존께서 사와띠 머무실 때 빠세나디 왕이 한낮에 찾아오고 세존께 세존이시여 그것이 나타나면 이익이 없고 괴롭고 살기 어렵게 되는 세간의 법은 몇 가지나 됩니까? 이익이 없고 괴롭고 살기 어렵게 되는 세간법. 대왕이시여 그것이 나타나면 이익이 없고 괴롭고 살기 어렵게 되는 세간의 법은 세 가지입니다. 대왕이시여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그 셋입니다. 개송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자신에게서 나와 사악한 마음을 지닌 그 사람을 죽인다네. 본인을 죽인다네. 너무 많은 열매가 나무를 죽이듯. 이렇게 꼬살라 대왕에게 주신 가르침 모아놓은 것은 다 봤고, 빈비싸라 쌍요딱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후반부 25한 거는 다 기원정사 혹은 사와띠 인근의 정사에서 보내신 거니까, 꼬살라국에서 보내신 거니까. 마가다국에서는 전반부 가운데에서도 몇 년 안 되죠. 마가다국에 중림영사에서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의 양, 경의 양에서 차이가 나니까 따로 분류가 안 돼 있는 거겠죠. 제4 마라 쌍였다. 마라는 부처님을 평생 따라다녔죠. 성도하실 때. 가장 크게 방해를 하기는 했지만 성도하시고 나면은 마라가 사라졌다. 이게 아니죠. 계속 지켜보겠다. 탐진치를 일으키면 곧바로 이제 죽이겠다. 즉 이제 인과법으로 윤회하는 세상, 선업선취, 악업악취가 마라의 세상이다. 이제 인과법으로 이제 부처님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여든의 대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제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한 번씩, 맞아요, 한 번씩 나타났다가 마라빠삐나가 나타났다가 빠삐만이라고 지금 돼 있네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없진 않았지만, 아유상카라를 내려놓고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을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확인을 받는, 네, 그때까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이루고도 마라빠삐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뭐 일상의 표현이 마장이다. 이 마라의 장애다. 이게 없으면 좋겠다. 부처님도 평생 같이 했는데 몸이 있으니까 음, 몸이 없으면 됩니다. 마장이 없길 바란다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봐버리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하나를 보고 싶은 마라빠삐만의 유혹을 이기고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